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 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앞부분에 나타난 말씀은 군대 조직에 대한 이야기예요. 군대 조직은 이렇게 했다. 그 다음 부분에 나타나는 것은 지방 행정 조직은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 나타나는 것은 재산 관리는 이렇게 했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부분은 다윗을 도와서 그에게 측근으로서 잘 조언을 해주고 이러한 일들을 맡은 사람들은 누구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행정의 전체적인 군사와 행정의 전체적인 조직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먼저 군대 조직에 대한 이야기죠. 군대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다윗의 원래 군대 조직은 28만 8천 명의 군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28만 8천 명의 군인을 매 달마다 2만 4천 명씩을 뽑아서 나라를 지키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1년이면 한 달만 복무하면 돼요. 1년에 한 달만 복무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26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예비군인 거죠. 이 사람들은 예비군이고 22만 4천 명의 사람들은 상비군인 거죠. 그래서 상비군과 예비군을 따로 두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지키게 했다. 그런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초반에는 다윗은 전쟁에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계속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나라의 평안과 안정,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상비군 2만 4천 명만을 두고 있어도 감히 넘보지 못할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나서는 탕평책을 편 거죠. 사람들을 군대에 동원을 해서 계속 전쟁을 치러가는 것이 아니라 탕평책의 정책을 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농사일, 자기의 가정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지방행정 조직이죠. 지방행정 조직은 각 지파에 우두머리들을 둔 거죠.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를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지파를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편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으니까 이 12개의 지파들을 본인이 전부 다 관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세 번째는 재산의 관리에 대해서요. 왕의 재산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재산은 왕의 힘이에요. 왕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두느냐, 그것을 가지고 왕이 자기의 재산을 점점 늘리는 것,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왕은 자기의 재산을 점점 늘리면서 재산만 늘리다가 죽는 왕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재산을 왜 늘려야 되느냐,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재산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 재산이.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윗과 아주 친하게 나오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3절 말씀에 아이도벨, 모사, 그리고 아렉 사람 후세, 이런 사람들 나오죠.
아히도벨은 모사꾼인데 그 사람은 나중에 압살롬에게 붙게 되죠. 그리고 후세는 정말 좋은 친구로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한 사람이 후세라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 갓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 갓 이런 선지자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다윗의 길을 계속 지켜주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다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를 겨우 2만 4천 명을 가지고 왜 족들은 호시탐탐 나라를 노리고 있을 텐데 내가 정복했다고 해서 당장 그 나라를 내가 전부 다 지키고 그 나라들을 세금을 거두어내고 모든 것을 하려면 군인들을 계속 늘려서 그들을 한마디로 파수대들을 지역마다 세워서 그들을 지키고 있는 한마디로 주둔하고 있는 군대들을 기본적으로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정복은 하지만 그들의 통치권을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내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지 내 군대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이거거든요. 전쟁은 여호와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군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 아니면 돈? 아니면 자녀? 그들이 여러분들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모아놔야 되고 건강관리 더 잘해야 100살까지 살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게 착각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통치가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주권자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만 4천 명의 군대를 두고도 다윗은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건강관리 위해서 죽으라고 힘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관리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모아놔야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100살이 아니라 요즘 자녀들이 부모가 몇 살까지 살면 좋겠냐 조사에 나온 거 보시지 않았어요? 혹시? 63세였어요. 왜 63세였냐면 퇴직금이나 연금 타고 쓰지 않고 죽기를 바란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지켜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돈만 물려주고 죽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몇 년 기억할 수 있을까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3년이면 다 잊어버린다고 돼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3년이면 다 잊어버린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강이나 돈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탕평책을 폈어요. 다윗은 탕평책을 펴서 전쟁을 할 때는 그가 열심히 전쟁을 하느라고 하나님이 너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지만 다윗은 그 이후에는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를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또 다윗의 통치 방식이 있는데 다윗의 통치 방식 가운데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혈족의 가족들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혈족의 가족을 세운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18절 말씀 보면 유다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유다의 지도자로 형 엘리후를 세우고 그 외에는 자기 누이의 가족들을 데려다가 장수로 여러 모양으로 사용을 하지만 자기의 가족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 다윗의 가족들이 어떤 면으로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 그 가족들은 안전했을까요? 그 가족들도 사울의 아래에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은 호강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호강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라의 지위나 무엇을 막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측근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맨 뒤에 나오는 측근들을 보십시오. 다윗의 측근들 가운데 그의 가족이 있는지, 다윗의 측근들 가운데 그의 가족들을 두지 않아요. 왜냐? 각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다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왕의 가족들, 아니면은 왕의 부인의 가족들. 그래서 누가 세력을 잡느냐, 누가 힘을 갖느냐, 그 힘의 싸움들 때문에 결국 나라들이 엉망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을 시켜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군대 장관들을 12집 그 순번으로 돌아가는 장관들을 세울 때에 그 장관들을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의 지파냐 상관하지 않았어요. 상관하지 않고 기용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며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보니까 대단한 용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난 대제사장이 아니라 난 군대 장관 해야 돼. 난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이 내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 분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어떤 사람이냐, 그 반중에서 대단히 뛰어난 30명 중에 용사예요. 다윗에 30용사가 있는데 그 30용사 중에 우두머리 격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분하야라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쭉 보십시오. 그 외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어디의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기용을 하는데 맨 앞에 나타나는 2절 말씀에 보면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 첫째 우두머리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에 그때 와서 다윗에게 붙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지속적으로 그를 기용해서 그를 첫째 우두머리가 되게 하는 용사로 만들지요.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가 다윗이 통치하려고 하는,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다 기용하느냐? 그 이유가 있죠. 사람들은 골고루 기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기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 모든 사람을 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영광, 자기 과시에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영광, 자기 과시에 힘을 써요. 재산을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계속 모으기를 원할까요? 자기 영광, 자기 과시예요. 왜 땅을 늘리고 더 늘리고, 빌딩을 사고 또 사고, 집을 사고 또 사고, 나한테 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가? 다 자기 영광, 자기 과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영광, 자기 과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 두 가지를 지금 균등하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과 성전 예배. 또 다른 하나는 나라. 그래서 나라의 행정. 그래서 나라의 행정을 통해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행정을 통해서 평안하게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한 성전 예배, 성전. 우리 신앙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의 균형이 깨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영광, 자기 과시에 있어요. 직장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균형이 깨졌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자기 영광, 자기 과시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힘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무너져요. 따지고 보면 내가 직장에서 저 승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과시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목표가 예를 들면 교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장이 목표예요. 그렇게 죽으라고 해요. 나중에 졸업해서 교장 선생님 그렇게 한마디로 학교 은퇴 졸업을 하고 나서도 누가 교장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기를 바라는 자기 영광, 자기 과시. 그런데 그 사람 신앙을 보세요. 그거 한다고 신앙 완전 다 무너져 버렸지. 교회에서는 여전히 집사야. 왜 그럴까? 자기 영광, 자기 과시예요. 균형이 안 잡힌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윗으로부터 잘 배워야 돼요. 균형 잡힌 삶. 어떻게 하면 나라도 잘 다스리고, 잘 다스린다는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목표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만 열심히 뛰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윗처럼 전쟁을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그렇게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다윗은 결국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고 책임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특별히 측근들이 좋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사람.
나단과 갓처럼 나를 끊임없이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람,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내 곁에 없다면, 내게 충언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내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측근, 내 앞에서만 좋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사람, 머리 좋아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기용을 했더니 아이도벨처럼 뒤통수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붙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이 조직을 왜 여기 성경에 기록해 했을까? 성경을 보면서 다시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정말 추구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걸 다시 보게 돼요. 우리의 삶에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탁월한 용사 되게 하셨는데, 그는 평생 용사로만 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으로 어떻게 이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 힘으로 어떻게 이 백성들이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내가 건강을 지키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명예를 얻는다 해서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예배자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삶 뿐만 아니라 다윗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삶을 살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평안을 누리며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를 힘쓰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마다 주의 은혜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교회가 자랑이 되고 세상에 영광이 될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자랑이요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기 위하여 교회가 힘쓰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우리를 과시하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평안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위하여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교회가 바른 길로 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루의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 부모의 삶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께서 형통케 하시고 주의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